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구원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2장 1절과 10절까지의 말씀으로 부족한 자를 통해 귀한 말씀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직접 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것을 기억하면서 말씀 나누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늘 각자 여러 가지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삶을 영위해 나가면서 때로는 주변 사람들의 생일이거나 무엇을 기념할 만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선물을 준비해서 상대방에게 정성껏 이렇게 축하하면서 드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서로 생일을 축하해 주면서 주고받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우리가 그것 말고도 누군가에게 선물을 준비해서 줄 때 그 사람의 어떠한 기념할 만하거나 축하할 만한 일을 줄 때는 우리가 다시 돌아올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그냥 정말 축하하는 마음으로 다시 대가 없이 그에게 선물을 축하하면서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남에게 우리의 삶에서 남에게 선물을 주는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 참 우리가 선물로 하나님에게 받은 것이 너무나 많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에 생명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이루어 주신 것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친히 축복을 베풀어 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높이 보이는 하늘과 우리의 발이 늘 걸을 때마다 그 땅에 맞닿아 있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결국 세상 모든 것,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우리가 부정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것들은 언젠가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산불이 나서 이렇게 소멸당하거나 그런 일들을 할 때 그것이 우리가 원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타면은 다시 복구되는데 꽤 오래 걸리는 것처럼 어느 순간에 어떠한 뜻하지 않은 상황들로 한시적이고 소멸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제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많은 선물들을 주셨다고 했는데 그 많은 선물들 중에서 유일하게 영원한 한시적이지 않은 선물을 주신 것이니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 그것은 영원한 것이며 한시적인 것이 아닌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는 원래 어떤 자였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 있지만 사실 우리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을 본다라고 하면 우리는 원래 죄의 결과로 사망의 자리에 처해져야 마땅한 것이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제 뒤에 있는 십자가의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우리가 믿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로 선포하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그 십자가로 우리가 죽음에서 영생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구원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서 편지로 써서 보고도한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의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을 간단히 말하게 된다면 그것은 구원받기 이전의 죄악 가운데 거하던 사람들의 인간의 과거 모습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누리는 현재의 삶을 대조하여 서술함으로써 하나님이 주관하신 계획 속에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상세하게 에베소 성도들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우리를 향한 편지라고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이 사도 바울이 그냥 단순히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편지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이 나에게 보낸 편지다, 나에게 보낸 하나님의 말씀이다, 나의 생명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본문 속 풍성한 은혜를 나누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나눠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1절부터 3절로서 구원받기 전 인간의 상태에 대하여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4절에서 10절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1절에서 3절을 보면서 우리가 이 첫 번째 파트라고 할 수 있는 구원받기 전의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봅니다. 1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러니까 우리를 그가 살리셨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의 그는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과거 우리가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하여서 어떻게 되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가 짓는 허물과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죽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에서 말하는 죽음이란 것이 육체적인 죽음은 아닙니다. 이 죽음은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인하여서 어떻게 된 겁니까?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영적으로 죽어서 하나님을 모르는 그 비참한 상태를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무엇 때문에 우리가 허물과 죄가 생겨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비참한 상태로 되었을까? 그렇게 살았을까? 그것이 2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오늘 2절 초반에 보게 되면 우리가 누구를 따랐음을 알 수 있습니까? 세상 풍조를 따르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누구를 따랐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사도 바울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의 세상 풍조는 무엇입니까?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상의 일반적인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에서는 이 의미를 독특하게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을 지닌 불신앙의 무리들을 의미할 때 세상 풍조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풍조는 어떠한 자들입니까?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배척하는 그러한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무리들을 가리키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그렇다면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이 세상을 지배하는 권력을 지닌 사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를 볼 때 세상 풍조의 주관자는 사단이기에 세상을 따르게 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그 본질적인 것은 누구를 따르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을 따라가고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 사단이 어디에서 활동한다라고 했습니까? 바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악한 영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단 역시 어떤 것입니까? 악한 영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있음을 믿고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충만하게 기도할 때 감동을 주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믿는데 그것처럼 사단은 어떤 영이다? 악한 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악한 영이기에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 사단입니까? 세상 풍조를 지휘하고 그 가운데서 가장 막강한 권력을 지니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단 악한 영입니다. 여기서 또한 역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활동성이 강한 것을 말함으로써 살아서 역동적으로 활동하는 사단의 상태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게다가 불순종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하고 죄를 짓는 무리로서 이 무리 가운데 대장되는 사단의 인도에 따라 악한 일로서 세상 가운데 함께 역사하고 활동하는 것이 이 불순종의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성도들은 이제는 어떠한 자들입니까? 이들은 복음을 듣고 이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구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그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 모습들이 에베소 교인들과 또 편지를 써서 전달하고 있는 이 사울에게도 상관이 있다라고 합니다. 3절을 봅니다. 3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원래는 어떻다라고 하는 겁니까?
원래는 우리도 세상 풍조에 따르고 활동하는 불순종의 아들들처럼 동일한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열심히 좋은 믿음을 가지고 누가 더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막 이런 것들이 아니라 죄가 있고 없고 내가 어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서 그것은 죄스러운 모습이 아니냐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도 다 모든 인간들이 저를 통하여서 또 모든 우리 성도님들 모든 것들이 직분을 떠나서 그냥 그 인간 자체가 조금도 다를 바 없이 본질적으로는 죄인이요 진노를 받도록 태어난 존재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는 어떤 대단한 세상의 권위나 직분과 상관없이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기 전에는 나의 구주로 그리스도로 인정하기 전에는 믿기 전에는 천성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하고 의문이 생기는 것은 우리가 왜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천성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는 죄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를 얻느니라. 아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라고 로마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 죄가 들어왔는데 그 죄로 인하여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단 그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서 그 이후에 모든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렇다면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다들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맨 처음 창조하신 아담이 바로 그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담의 원죄로 인하여서 본질적으로 죄 가운데 살고 있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것을 밝히면서 인간 그 자체만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소망 없는 존재였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지적하는 사도 바울이 거룩해서 과연 이렇게 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제가 또 말씀을 준비해서 이렇게 단위해서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제가 무엇이 뛰어나고 이래서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 역시 더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8절에서 이와 같이 고백했습니다. 내 속에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사도로서 활동하면서 예수님의 많은 복음을 전달하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믿는 자들의 그 공동체를 만들고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또 이적도 많은 것들을 일으켰을 터인데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나도 선한 것이 없다. 내가 이렇게 하면서 내 속에 선한 것이 있는 줄 아는데 정작 나를 보고 내 안을 보다 보니까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여러분도 잘 귀담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과연 열심히 교회에 나온다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한 번도 죄악된 생각을 하지 아니한저 내가 이러한 작은 것까지도 죄짓지 않고 살아간다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런다면 당장 내일 그런 자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재림한다고 해도 반드시 아무런 꺼리낌 없이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께서 들여보내 주실 것입니다.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쉽게 동의하지 못하고 내가 그렇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은 나의 삶에서 저조차도 죄악된 생각을 할 때가 있고 나의 인간된 그런 뿌리가 불쑥불쑥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처절하게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믿었던 그 사도 바울도 그렇게 믿었으나 노력하고 의인이 되려고 또 노력하였으나 결국에는 뒤돌아보니 어떻다라고 하는 겁니까? 내가 이 많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예수님이 맡기신 것을 감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뒤돌아보니 결국 자신도 죄인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의인에 대하여 말하는 적이 있으면은 이와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반드시 죄인이면서 동시에 의인이라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가르쳤다고 합니다.
마틴 루터가 의인과 죄인을 동시에 가르치면서 사도 바울은 믿기 전 과거의 일을 꺼내면서 왜 죄인이었음을 그렇다면 다시 에베소 교인들에게 상기시키고 있을까?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열심으로 나아가는 그 자들에게 왜 그래도 너희가 본질적으로 아직도 죄인이다, 너희는 그 죄인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상기시키면서 기억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본래 죄인이었던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었기에 이와 같이 마틴 루터와 사도 바울은 가르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도 여전히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에서, 또 저의 삶에서 반드시 이 중심 가운데 전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인식이 전제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라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 내가 좀 더 의롭게 살아서 하는 그런 교만함과 자만함에 빠져서 어느 순간 나의 삶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최고로 여기면서 살아갔던 내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고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서 내가 최고다, 내가 잘나서 잘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에는 은혜가 아닌 겁니다. 내가 잘나서 무슨 하나님이 소용이 있어?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건데, 내가 너무나 뛰어나서 내 실력이 좋아서 그렇게 된 건데, 내가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한 건데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있냐라고 교만하고, 이것을 보면서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세상의 풍조를 주관하는 사단이 기뻐할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죄인인 것을 인식해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러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영의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극하신 은혜에 감사를 올려드리면서, 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을 기리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늘 죄인의 자리에서 여러분 쉽사리 벗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참 저주사도 죄인의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하는데 참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참 세상 속에서 내가 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서,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많아서 참 그것이 우리가 벗어나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을 듣고 1절에서 3절에서 참 우리의 어떻게 보면 우리가 드러내지 않았던, 우리가 저 깊숙이 숨기고 있던 어떤 죄인의 모습을 이 사도 바울이 처절하게 가감없이 다 끄집어낸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듣고 여러분 반드시 낙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왜 그런지 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라고 말씀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글 성경에는 긍휼이 풍성하신이라고 시작했는데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본절 앞에 그러나를 의미하는 원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겁니까? 이제 분위기를 전환해서 너희가 이랬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를 긍휼로 사랑한다, 하나님이 큰 사랑으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우신 행위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어떤 행위입니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였습니다. 즉 우리가 원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다른 이유가 없이 인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그렇다면 무엇을 알게 됩니까? 우리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자체가 결과이면서 원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큰 사랑으로 인해서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작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뭘 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인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여 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과연 그 가운데 뭘 하셨습니까? 그 큰 사랑을 받기 전에 우리가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몰랐던 그때에 우리가 뭘 했냐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인해서 그 전부터 계속 사랑하여 주셨음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을 알게 되고 나서 고백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뜨거운 눈물로 정말 콧물도 칠질 흘려가면서 그 감동하면서 기도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도 무엇을 했는가 찾아본다라고 하면 우리 안에 원죄의 속성으로 인한 허물과 죄를 아까 말씀한 대로 우리가 나눈 대로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매일 죄가 있는 채로 살아가는 우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긍휼의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길이고 우리의 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어서 5절과 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아멘.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큰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앉을 수 있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즉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사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 이 살리심은 중생을 의미하는 것으로 새 생명을 얻게 하고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베풀어 주신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5절 6절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살펴봐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앞에 말씀에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바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의 길을 얻도록 실행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역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일어났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세 가지를 동시에 사도 바울이 다루고 나타냈는데 5절에 함께 살리셨고 6절에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입니다. 이 세 개의 동사를 동사로서 살펴보면 살리다, 일으키다, 앉히다로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일어난 연속적인 사건을 나타내 주시는 것이면서 부활, 승천, 보좌에 앉으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큰 상으로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부활할 수 있고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 수 있고 예수님의 그 옆에 앉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난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우리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7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에 다가올 모든 세대들에게 어떻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체험한 하나님 모든 그런 은혜들을 교회들을 많은 사람들이 목도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제가 묵상하다 보면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어떤 것이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통하여서 은혜를 생명을 받는 은혜를 했는데 우리가 부활 승천 보좌의 그 세 단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십자가 구속 사건이 우리에게도 언젠가 똑같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근데 그것이 누구에게만 그냥 나 한 세대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또 그 자녀의 자녀에게, 자녀의 자녀에게 계속적으로 다양하게 여러 세대에 걸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과연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크고 만유의 주제이신 놀라우신 권능의 하나님이셔서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끊어지지 않고 세대와 세대를 거쳐서 끊임없이 이어지게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큰 사랑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그 큰 사랑을 알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만 열심히 그냥 교회에 나오면 됩니까? 나만 열심히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만 나오면 되는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닙니다. 신명기 우리의 6절과 6절 7절의 말씀을 보면서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 7절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우리의 마음에 새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떤 겁니까?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네가 어디에 있든지, 네 자녀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시간을 가지든지 네가 늘 부지런히 네 마음에 이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 네가 받은 은혜, 네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너의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나는 내 자녀에게 그러고 있는가? 내 자녀가 과연 그냥 세상의 축복만을 바라면서 내가 이 자녀에게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녀의 구원을 위하여서도 반드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세상의 축복을 받으면 뭐합니까? 아까 쭉 본 것처럼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는데, 오직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믿는 자만이, 그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한평생 삶 가운데 그 삶이 끝나서 하나님 앞에 부르시는 날이나 다시 예수님이 올 때까지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가야지 그 나의 자녀도,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모의 의무라는 것이, 하나님이 자녀를 주실 때 부모의 의무가 그 자녀를 잘 지키고 건강하게 아프지 않게 입힐 것도 다 하고 의식주도 책임지면서 하는 것도 당연히 하나님이 가정을 꾸리게 하시고 부모로서의 책임을 맡기신 줄 압니다. 그런데 믿는 자라면 그것만이 아니라 그 의무 가운데 어떤 것도 있는 줄 알아야 됩니까?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의 말씀도 반드시 우리에게 의무인 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같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살아갑니까? 그냥 축복만 바라면서 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것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믿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하는데 너희가 이렇지 않으면 너희가 반드시 죄의 결과로 사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자신의 귀한 독생자들을 자신의 우편의 자리에서 인간의 육체를 입어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내려보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명도 우리의 사명인 줄 믿으시고 잘 감당하여서 말씀대로 여러 세대에게 복음의 대를 이어가는 영일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에 사도 바울은 구원과 관련하여 대단히 중요한 말을 에베소에 전합니다. 8절을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은혜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은혜에 의해서 했는데 무엇으로 받았다?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런데 이것은 너희가 잘나서, 여러분 명확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너희가 그냥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너희가 받게 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 난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원이 인간에서 난 것이 아닐 뿐더러 인간이 생산해낼 수도 없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9절에 이것을 더욱 적극적으로 강조하는데, 구원받은 것이 어떤 것이라고 말합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또한 아니니 너희는 절대 자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나 구원받았다, 나 잘났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어서 모세여서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을 것이다 라면서 교만하고 율법만 중시하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절대로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너희의 행위가 아니라 뭐다? 다시 한번, 너희가 그냥 믿음으로 받은 하나님의 믿음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만약에 다른 구원의 방법이 여러분 있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애태어 자신이 너무나 사랑하는 그 아들을 뭐하러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보내셔서 피 흘리며 죽게 만드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요, 그 전에 고통받은 모든 것들, 여러분 예수님이 채찍질을 받을 때 단순히 채찍질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로마의 채찍질에는 끝에는 날카로운 아주 그냥 쇠고리들을 다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채찍질을 한 대 맞았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몸속에 쇠덩이가 다 박혀서 살점을 뜯어내면서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과연 그렇게까지 하셨게 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며 스스로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죄인들에게 예수님을 통해 값없이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 구원의 본질이 됩니다. 이 구원의 본질을 여러분 믿음의 삶에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9절 후반의 말씀을 다시 보면 자신을 내세워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하여 오직 어떻게만 하나님만 자랑하고 어떻게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마지막 10절을 봅니다. 10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참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했던 목적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된 인간이 어떻게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선한 일을 위하여서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재창조하심,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위해서 재창조된 것이 전에부터 어떻게 하셨던 것입니까? 예비하셨던 것이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함이라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한 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1절에 나온 일단 허물과 죄와는 대조되는 개념으로서 하나님의 선한 창조물일 때에 하나님의 창조 속에 계획되어지고 의도된 하나님의 뜻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어떠한 것인가 생각해 본다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늘 스스럼 없이 이야기하고 거기에서 벌거벗는데도 부끄러운지 모르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행복하게 하나님에게만 그냥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선하게 살았던 그 모습이 과연 이러한 모습이 아닐까,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것을 그러니까 한 단어로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선한 일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인간을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난 우리는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렇다면 더 살아야 될까? 당연히 하나님의 선한 목적에 부합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합니다. 참 저도 지금까지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참 제가 말도 안 되게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도 있었고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결코 제 상황에서는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아닌데 참 하나님께서 영광을 위하여서 그때마다 참 힘들 때마다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이렇지만 이러지 않음이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의 종으로 말씀을 어떻게든 전하게 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때 그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큰 사랑을 하나님이 더 큰 축복으로 배려해 주시고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선행돼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도 말고 언제든지 기도하라. 언제든지 그 예수의 이름밖에 구원받을 이름이 없으니 그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살아가라라고 하는 그 모든 말씀에 우리가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이 높아지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 그리고 순종할 때 하나님만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구원의 은혜가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서 예수님 안에서 새 계명을 얻고 선한 일을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나아갑니다.